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One, two, 3, 4.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드리시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중에 제 글씨를 본 분이 있나요? 제가 글씨 쓰는 거나 제가 이미 쓴 글씨를 본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남들에게 제 글씨를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피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피하냐? 제가 굉장한 악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랑 거의 1대1로 뭐 수학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막 필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옆에서 아이가 이렇게 쭉 보고 있더니 제가 다 쓰고 나서 보라 그랬더니 한숨을 푹 하고 쉬는 거예요. 그러더니 선생님 글씨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초등학교 1학년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저에게는 조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이 본문은 어릴 때 제가 정말 궁금해했던 본문이에요. 그럼 어떤 부분을 궁금해했냐? 바로 글씨체였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 속에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모세가 직접 기록한 건 아니거든요. 이 십계명을 기록한 분이 누구일까?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직접 기록해 주신 거예요. 총 2번의 십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 어릴 때 제가 글씨를 워낙 못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히 나보다 글씨를 잘 쓸 것 같긴 한데 어떤 글씨체일까 너무 궁금했던 기억이 나요. 어렸으니까 할 수 있었던 상상이죠. 사실은 지금도 약간은 궁금하긴 해요. 어떤 글씨체인지. 그런데 중요한 건 글씨체보다 어떤 내용이냐는 거예요. 십계명이
십계명을 한번 잘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부모님과 이웃에 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런 사실은 신약 성경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율법사는 어떤 존재일까? 어떤 직업일까? 당연히 이름 그대로 율법을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달달 외웠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밤낮 없이 토론하고 삶에 적용시키는,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고 여쭈어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한번 대답을 해보셔라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일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하면 성경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전부 다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떠올렸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계명이 굉장히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계명을 듣고 나서 놀라셨나요? 아마 안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계명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왜 놀라야 하는지를 모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첫 번째 계명부터 살펴보면 네 목숨을 다하여 결국 이 두 가지 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두 가지 계명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이 계명을 읽고 나서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그런데 아마 여러분은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 놀라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계명의 경우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어쩌면 핸드폰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갔을 때 가장 귀한 건 자신의 목숨이에요. 자기가 가진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이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독교인인 이상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이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딱 여기서 끝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한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두 번째 계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기독교가 지탄받는 시대가 왔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 사랑에 집중한 나머지 이웃 사랑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들의 이웃으로부터 너희는 너희만 안다고 하는, 우리끼리만
잘 지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가장 놀라운 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같다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놓고 볼 수 있겠냐 했을 때 아마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보통은. 특히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고 인간은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물론 이건 히브리어의 특성의 문제이기도 한데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만 표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 이름을 표기한다고 하면 이응 이응 치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썼을 때 아, 여인찬이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가끔 여러분 보면은 그 상태 메시지에 자음만으로 막 뭘 써놓기도 해요. 상대 보고 맞춰보라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맞춰보라고 그렇게 쓰는 게 아닌 거예요. 원래 글자가 그래요. 모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을 쓰기만 하고 읽지를 않으니까 나중에는 발음을 알 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음은 적혀 있는데 발음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써놓고 그 부분을 읽을 때는 뭐 나의 주님이시여 뭐 이런 식으로 읽었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름 부르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할 때 예전엔 다 뭐 인쇄 이런 게 없으니까 종이에 적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적지 않고 펜을 꺾고 다시 가서 목욕 재개하고 와서 다시 썼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주변에 하찮은 인간들을 사랑하는 게 같다? 아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내용이 아주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끼리 사랑하고 지내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단순히 옆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도덕책에도 나와 있고 학교 가도 배우잖아요.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런 말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이웃을 사랑할 때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보면은 우리 주변에 참 소중한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면 정말 친한 친구가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둘이 같이 굶고 있다면 친구가 배고픈 게 먼저 떠오를까요? 아니면 내가 배고픈 게 더 먼저 떠오를까요? 당연한 거죠. 자기가 배고픈 게 먼저일 거예요. 적당히 배고픈 거 말고 진짜 배고프다면, 정말 죽을 것 같이 배고프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허기를 채우는 걸 선택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의 본능이에요. 대부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네가 그렇게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배고플 때 너를 챙기고 몸이 힘들 때 네 몸을 쉬어주는 것처럼 네 주변 사람들, 네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쉽지 않겠죠. 둘 다 쉽지 않아요. 두 가지 계명이 둘 다 어려워요.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자신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만이 이 두 가지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계명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지켜야 할 삶의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방향들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갔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만 아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집중하지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킴으로써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는 우리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십계명을 보았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을 통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요약한다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키기 어려움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들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죄인이기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희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게 하시며 이 두 가지 계명을 세상에 나가 실천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